오늘 여기 시편 66편에서는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소리를 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시끄러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말에서 나오는 이 소리, 특별히 즐거운 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웅얼궁얼 내 속으로 그냥 남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속으로 꿍얼꿍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참 좋다. 특별히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좋다라는 표현을 2번 언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다, 좋다. 이 히브리 말에는 부사가 없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좋다, 좋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의 반응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창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2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지금 와서 보라는 얘기는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넓은 바다에 가든지 아니면은 잠수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중에 날든지, 아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사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멋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넓게 보면 볼수록 사실 두려움이 옵니다. 바닷속에 처음 들어갈 때는 5m까지는 물고기가 참 좋네, 아주 형형각색으로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더 들어가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스쿠버들이 늘 혼자 안 들어갑니다. 2 이상씩 항상 짝을 져서 들어갑니다. 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경우는 그냥 혼자도 가지만은, 그러나 실제 산을 올라타고 산정을 올라갈 때는 혼자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은 상공에서 점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할 때 잘 보십시오. 점프할 때 한 사람이 점프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점프하고 같이 뜁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1번, 2번, 3번 받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체험한 분이라 믿습니다.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표현되죠?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있다. 그죠? 이 3가지는
천지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표현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가긴 갔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난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내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한순간 공허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혼돈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어. 법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고 다 잘 놓았어. 친구들하고의 이 사회에서의 어떤 조직원으로 잘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혼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흑암입니다. 깜깜합니다. 눈은 두 개를 달려서 내 눈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가긴 합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은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1초, 1시간도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역사 전에 나타난 그 현상,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모습과도 아주 지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예수를 믿으라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진정으로 혼돈에 빠져 있구나, 흑암에 빠져 있구나, 공허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세 가지 증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이 광명으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예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했었던 표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도대체가 내가 설명은 해. 근데 설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말, 빌립이 와서 보라. 내가 설명이 부족하니 와서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여기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는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잊어먹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감격적인 말씀은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린 양 생명의 책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14절 보십시오.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당한 엄청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졸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셨다, 버리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사 엄마가 자기 혈육을, 자기 아들을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강한 언약이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함, 우리가 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오라,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라, 들으라. 여기서 뭘 들으란 얘기죠? 여기서 표현이 내가 선포하리라. 바로 나입니다. 단수입니다. 내가 선포하리라. 근데 선포를 듣는 사람은 무엇을 듣죠? 그 말씀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포자의 삶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변화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술로만 한다 그러면은 앉아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위선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행일치의 선포자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 같고, 언뜻 보면은 자기가 뭘 어떻게 기이한 어떤 것을 간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삶을 나타낼 때 주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또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요, 저희들의 다짐이요, 서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고백, 영광의 증언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고 또 가치관이 혼돈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현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쪽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혼돈과 이곳에 있는 공허와 이곳에 있는 흑암을 주님이 다 명령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혼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진리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온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갈림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에 요새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직장을, 기업을, 학교를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불신, 고륙을 위한 기도 제목 위에 늘 주님께서 은혜의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그러나 동시에 영광의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주일 부활절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거룩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계속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